네, 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향한 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깨닫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잠깐 또 좀 해고를 해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9세살을 지나서 예수님 생애로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이 지상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빵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웃과 친교를 나누면서 이제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작지만 교회의 본질 핵심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적어도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라적인 친교, 사랑의 관계에 그런 공동체를 살았죠. 그 시점을 우리가 교회의 원체험이라고 해요. 교회의 아주 원체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내놓고도 행복했던, 아깝지 않았던 그런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잠시 체험해요. 물론 이제 멀지 않아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교 유다인들의 가부들이 이제 홀대를 받는 것을 두고 히브리계 유다인들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제 그런 불평들이 생겨나지만 적어도 처음에 첫 체험은 그들은 굉장히 행복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공동체, 그 교회의 원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도들, 그 다음에 목격 증인들이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그 감도가 굉장히 강렬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서로가 친교를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참으로 행복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원체험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 고민도 사실은 이 교회의 원체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죠. 우리가 뭔가 또 새로운 교회 이상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그런 아름다웠던 그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공동체에 계속 사제 생활하면서 매진해 왔던 것도 결국은 교회 본질을 이렇게 구현하는 것, 실현하는 것은 결국은 작은 공동체가 이웃과 말씀 안에서 나누면서 교회와 성체성사 안에서 또 교도권의 가르침 안에서 일치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제가 이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뭔가 이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원체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셨죠? 우리 자매님 결혼을 왜 했어요? 혹시나 해서 했어요? 남들이 하니까 콩깍지가 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 한 사람들 물어보면 콩깍지가 껴서 했죠,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약혼자 주말도 이제 지도 신부로 한번 가봤는데 약혼자 주말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짝들이 하도 붙어 있어서 줄이 쫙쫙 서요. 저놈들 뭘 저렇게 좋을까? 제가 강의하는 건 관심도 없어. 자기 둘에 막 관심 있어가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애미가 보면은 누구 남편인지도 모르게 퍼져 있어. 왜 그렇게 돼요? 그 첫 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분 물어봤더니 왜 결혼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 총각 때 담배 피는 게 너무 멋있어서 해야 돼. 담배 피는 게. 그래서 저 담배 피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담배 피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더래. 맨 오만 대 어지럽혀 놓고 그래서 좀 담배 좀
피우지 말라고 맨날 그게 싸우는 게 이제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그 남편이 내가 앞으로 담배 안 필 거야 이러더래. 그래서 이 양반이 웬일이야, 또 담배를 앞으로 안 핀다고 웬일이야 이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피더래, 담배를. 그래서 아니 당신 담배 안 핀다고 그랬잖아 이랬더니 내가 지금 앞으로 안 피고 옆으로 피잖아. 이게 미운 짓만 하는 거. 그런데 그 콩깍지가 껴서 했던 그 사랑,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떤 면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맺어주시는 그런 그 사랑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미래에 뭔가 이렇게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해, 부부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상대방이 부족한 것까지도 사랑했던 그 순간을 다시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이상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거짓 사랑이 아니세요. 콩깍지 사랑은 하느님께서 상대방의 약한 것, 부족한 것까지도 사랑하도록 나를 눈멀게 해서 부부 공동체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실은 찾아가는 것이 이 부부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던 그 모라적인 친교의 사랑,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공동체를 물론 다시는 역사 안에서 못 찾아갈지 몰라요. 마치 부부가 이렇게 처음 맺어질 때의 그런 사랑을 찾아가기 쉽지 않은 것처럼, 그래도 그 지향점, 분명히 체험했던 그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부르심을,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결혼 성소, 이런 성소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라는 의미잖아요. 그 부르심의 첫 마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사제직을 완성하는 그런 삶이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선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에요. 행복을 선물 받아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녀님들이 수도 공동체 안에서 선물을 받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어떤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참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행복했어요? 맨날 그냥 가시관 쓰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뭐가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기쁨이, 내 기쁨을 너희한테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한테도. 주님 안에도 평화가 있었을까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당신이 뭔가 평화롭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평생 그냥 이거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그 존재에서 나오는 평화, 기쁨,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 행복을 전해줬던 것이 바로 마태오복음 5장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냥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실은 그들은 행복을 체험했던 걸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한번 볼까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나 때문에 모욕하고 박해하며 그것으로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행복하여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행복하여라 재산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 행복하려고 그냥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 버는데 재산 불리려고 하는데 이게 빠져 있네. 이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행복하여라 무병장수하는 사람들, 뭔가 이게 좋다는 거 다 찾아서 먹고 그냥 오래 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참된 행복에 빠져 있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하고는 반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요?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 아닌 행복이죠. 자, 우리가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아우구스틴 성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영원해야 한다는, 영원성에 가닿아야 한다는, 이게 영원성. 이게 여기 가닿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뺏기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우리 아들 때문에 행복해. 그런데 행복하는 그 크기만큼 그림자가 있어, 걱정이 있어. 그렇죠? 상실을 할까, 잃어버릴까, 얘가 잘못될까, 내가 재산이 쌓여도 그만한 높이에 걱정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효가 있는 행복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만족한다. 이제 그 행복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행복일 거예요. 우리 이게 영원성에 가닿지 않는 걸 우리는 붙들어 놓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붙들고 늘어지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제가 이게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지방에 가서 소공동체 가족들 모임에 그 신자들 그 구역 안에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갔더니 우리 자매님이 어린아이 같아요. 신부님이 오셨네요, 인도초한데 이랬는데, 자매님이 아기 한 5살, 6살 정도의 아기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그 형제님들 나눔을 하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해요. 신부님, 저희 집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수석이야. 중학교 때 수석, 고등학교 때도 수석, 서울대를 수석으로 갔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그래서 삼성에서 하버드대 유학을 이제 가려고 다 이제 준비가 됐어. 그러다가 희귀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그 어머니가, 이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확 받으면요, 그 가장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 같이 돼버렸어요. 이게 남편이 이제는 부인을 돌보면서 아주 좋으신 신앙인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소공동체 안에서 이게 당신이 힘을 얻고 결국은 인생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어디 있어, 그죠? 결국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희망을 둘 것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깊이 깨달으신 분이었어요. 이런 허망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행복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영원하지를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허망함과 공허감과 때로는 고통까지 주는 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행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적이고 영원한 그런 영원성에 가닿을 수 있는 행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고백했던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는 사람들, 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해피니스 행복이에요. 해피니스, 영어에서 해피니스. 해피니스, I'm happy 이 말 아시죠? 그죠? 해피, 즐거워 이런. 근데 이 해피니스는, happy라는 것은 happen 또는 happistance라는 게 해갖고 우연히 얻은 기회나 행운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초콜릿 하나 먹었더니 행복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행복해, 이런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해피니스는 우리 존재 안에서 이렇게 충만해서 내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이에요. 성공이나 재산의 획득이나 성취나 감각적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과 관련이 된 것이 해피니스예요. I'm happy 한다는 게. 그래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우리 감정과 이거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적인 힘, 육적인 힘 계속 그 강의해 왔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육적인 힘에서 이렇게 오는 그 매달려서 살면은 이거는 영원한 하느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에고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유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은 존재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이 존재에서 나오는 그 행복을 맛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행복이 뭐냐? 상상 설교에서 우리 그 참 행복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어 히라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자막이 올라오니까 마카리오스라는 그 있어요. 마카리오스. 그냥 한글로 마카리오스 쓰셔도 돼요. 이거는 무슨 행복이냐면은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야.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최상의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제가 쭉 이게 다 지금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에 그 에덴에서 누렸던, 하느님 안에서 누리던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성에 닿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서에 나오는 마카리오스 여러 번 나오는데 다 마카리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이 마카리오스를 뭐라고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성서를 번역했잖아요. 그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베아티튜도라고 번역을 해요. 베아티튜도.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베오라는 말은, 베오 앞에 베아티튜도 할 때 베오라는 말은 남을 복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타동사야. 기쁘게 하고 한데, 그다음 그 뒤에 말은 뭐예요? 에티튜도, 태도야. 그건 뭐예요? 남을 복되게 하는 태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을 복되게 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번역해요. 사실 잘 보면은 우리 인간은 세상의 선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선물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전 존재를 바친 데서는 행복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잘 보면은 다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수녀님들이 남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이 강의를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자기 삶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행복을 찾아주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가방 공장을 하더라도 이게 가방에 이거 하나 만들어서 이거 얼마 벌고 돈을 이거 한 개에 얼마를 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해요. 이거는 선물이야. 반대로 이거 가방을 들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 이게 다 알고 보면 모든 직업에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직업이 뭐예요?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재화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선물로 다가오는 것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은 이거는 불행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다 숫자를 돈으로만 계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잖아요. 우리 성직자들이 신자 숫자, 신도 숫자를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면 이건 불행한 거죠. 천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의, 그래서 존재에서 나오는 행복은 분명한 것은 나를 내어주는 데서 오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반드시 그 행복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이 지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른 평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른 행복이 있나요? 그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행복 외에 다른 행복이 없을까? 우리 수녀님 그 행복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복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면은 웃어 주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지상에서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이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어. 그야말로 이제 클럽에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오만 술집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아유 난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지옥 가겠다 하고 딱 갔는데 베드로 앞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너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래 묻더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럼 한번 좀 견학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한번 따라와 봐라 이랬더래. 그래서 이제 천당을 가봤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성인 성녀들이 기도하고 막 이제 하느님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딱 갔더니 거긴 자기가 놀던 물이 그대로 있더래. 막 클럽도 있고 막 노래방도 있고 신나게 막 띵까 놀고 있더래. 그래서 베드로한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옥이 제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이제 짐 싸갖고 와라 이러더래. 그 짐 싸갖고 왔는데 근데 그런 거는 어디 가는 데 없고 유황불 밑에서 이 불쏘시개 이제 이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아니 아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 다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까는 관광 비자로 온 거고 지금은 너 이민 온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죽어서 복되고 너 죽어서 행복할 거야. 너 지금은 고통 속에 살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가 말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 했잖아요. 포에르바흐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유물론자들이 봐라 너네 종교 그냥 아편 주사 놓듯이 너네들 고통스럽게 힘들게 참어 그리고 천당 가서 잘 살아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을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 이게 이런 논리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드 데레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그냥 고통 속에서만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내적인 기쁨이 있었죠. 그 정말 죽어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도 그 안에서는 내적인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행복,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그 어떤 행복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그 행복을 이 지상에 살면서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구에 주어질 그 하느님 나라는 우리는 낯선 나라가 돼. 저건 내가 살 나라가 아니야.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건 내가 살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 나라, 하느님 나라는 결국은 낯선 나라.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외면해. 사실은 지옥은 하느님이 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테파노가 이게 체포돼 갖고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의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요셉 강의 쭉 했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할 때 사람들이 스테파노 얼굴을 천사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때 스테파노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이 스테파노는 하느님 항을경에 빠져서 그걸 고백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못 듣겠는가요? 저 말을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너무나 낯선 이야기야. 너무나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야. 자기들의 어떤 신념에만 갇혀 있고 자기들의 세상에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낯선 나라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느님을 외면하고 그 하느님을 외면한 하느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옥인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참된 행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마테오복음 아까 제가 읽었던 단 하나의 행복을 마음속에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 하나는 이 행복이 있어야만이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도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신앙에 힘이 생겨.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뭐 문제 없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다니면 지쳐요. 금방 또 뭐 이게 재미없으면 안 나와. 내 안에 행복을 맛봐야지 나올 수 있어요. 그 7개의
8개의 그 행복, 그 하느님께 가닿을 수 있는 참 행복을 반드시 우리는 맛보고 살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살든지 뭐 어떤 이 하나는 살아야 되겠죠. 그 안에서 내 느끼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행복을 좀 볼게요. 처음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행복하여라. 그리스어에서 푸네오마라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마음인데,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스피릿, 그러니까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 좀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신자들이 그래도 인간의 중심, 그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중심 마음으로 이제 좀 번역을 더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번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가난이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뿌토코스라고 해갖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가난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닥칠 어려움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 삶 속에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피난처를, 자신 인생의 버팀목을 오로지 주님께만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서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서에 아나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가난의 영성은, 가난한 마음, 영으로 가난한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영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아나빔의 영성. 그래서 빈 마음이 되었을 때만 하느님께 오롯한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수녀님들, 수도자들, 뭐 남자들, 여자들 마찬가지고 수도자들이 이 영성을, 이 기초가 그 영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래서 이 하느님과 오롯할 때 이때 느끼는 행복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 신부님이셔요. 그건 제가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신부님이 이제 이게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 몰핀만 맞고 계셔요. 이제는 희망이 없고 죽음만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후배 신부님 찾아갔을 때 그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 지금이 행복해. 이렇게. 지금이 되게 행복해. 이제 세상 것은 뭐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뭐 돈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좋은 강론하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살았는데 정말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더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다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은 건데, 이제 몰핀을 맞으면서 세상 것에 아무런 희망 두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하느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한테 갈 것만을 생각하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는 순간 하느님만을 이렇게 관조하니까 지금이 행복하다. 제가 되게 그 말 듣고 감동이었어요. 우리 행복하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억만 잡다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잡다한 것이 우리를 행복한 것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정말 행복은 하느님 안에서 오는 그 행복이죠. 우리 잘 아는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당신 그 힘들게 정말 그 교회의 최고 이 책임자로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하느님께로 갈 때 당신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 시편 39장 8절에 보면은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둡니다.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 갈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 세상 그 오만 잡다한 거 쌓은 거 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 때, 그때 희망을 둘 때 바로 아름답고 그것이 행복하다. 우리가 그래서 빈 마음이 되는 이 연습들,
우리 수녀님들 뭐 하여튼 용돈 얼마 받아요? 최저임금이 우리 이 뭐죠? 대한민국에서 최저저 임금이죠. 이 수녀님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수녀님들이 이렇게 맑게 밝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게 가난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주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어에서 이 슬퍼하다의 펜텐테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그 상실의 슬픔과 같은 그런 슬픔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탄과 시리에 빠진 그런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펜텐테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참회의 슬픔, 이것도 같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이 말도 펜텐테스라는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슬퍼,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어떤 슬픔, 그 안에서 오는 그 슬픔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해요, 이게 조금 그 히라브 글을 자꾸 인용을 해서, 그게 보면은 바라크레 손따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크레 손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의 뿌리가 뭐냐 하면은 파라크리토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성령, 위로자, 그죠? 오소서 성령님,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손님, 저희 생기 돋으소서 위로자 할 때 이 파라크리토스, 그죠? 이 파라크리토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이 위로, 이거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인가 언젠가 어느 자매님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무너져서 바닥을 쳤을 때, 정말 그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 용기, 그게 확 느껴졌을 때, 그런 분들은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다시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 하느님의 위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자, 세 번째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조금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온유, 프라우테스, 여기도 조금 히라본 작가 쓸게요, 그리스어를. 그것은 겸손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항상 겸손하고 같이 짝을 이뤄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서적인 의미에서는 하느님께 오롯이 마음이 향해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완전한 권위를 가질 수 있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제가 이제 영향력이라는 말도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에서 나올 겁니다. 민수기 그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 나오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어버버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나이 강야 40년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그 힘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겸손이죠. 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그의 겸손과 온유함이 결국은 그 백성들을 하느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 시나이 광야를 넘어가게 합니다. 낮에는 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그 뜻을, 하느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 당신이 하느님, 온전히 당신 하느님 아버지 뜻을 실행함으로써 그 권위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한다. 아버지하고 하나야. 아버지의 그냥 뜻대로 당신이 가면서 온전한 권위,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이게 점점 이게 유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그 힘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니까 요즘 그 부동산 하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데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이 뭐냐? 여기 보면은 시편 37장 11절에 보면은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리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주님의 그 축복, 종말론적인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이 겸손과 온유로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종말론적인 표상 하느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땅하고는 성서적인 의미, 영성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가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멍에가 뭔지 알죠? 소달구지 등에 있는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힘을 받는 게 뭐냐면 멍에인데, 그 멍에가 뭐냐면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의 삶의 십자가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번째,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의로움에 관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로움과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의로움, 그 유대 사회가 말했던 의로움은 서로 달라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했던 의로움은 어떤 것이 의로움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 율법 정신, 자부에 그래서 매달려서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자기가 율법에 어기면은 죄인 취급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고, 예수님은 그 양반들을 질타를 많이 하시죠. 바로 그것은 미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짐만 지어주는 미선자다라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억압의 구조로 이렇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루카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나요. 바리사이들은 저는 성전 이 모든 것을 강도짓이나 불의한 짓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세례와 같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이런 기도를 바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의롭다고 생각되는, 의로움을 이게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세리예요? 바리사이예요? 세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던 것은 자기 성찰 능력이라 해서, 자기관, 셀프 컨셉, 자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자기를 깊이 성찰함으로써 의로움을 얻어가요. 반대로 설령 죄는 안 지었다 하더라도 바리사이는 어렵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 미선자가 되고 맙니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의로움을 이렇게 말했을 때 세리들은 그걸 따라요.
근데 바리사이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로움, 그 다음에 우리 요셉 성인의 의로움은 서로 달라요. 요한의 의로움은 사회 불평등의 구조, 그 정의를 외치는 그런 그 요한의 그 의로움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죠.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번대는 고자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깎여지고 평등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되는 것. 이게 온갖 세상의 거짓, 온갖 세상의 불의, 이것이 올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우리 삶에 그래서 뭔가 한 측면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요셉 같은 의로움은 율법의 의로움을 넘어서서,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뭐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의로움은 마리아를 살게 하고 마침내 하느님의 뜻을, 그 희미한 꿈을 받아들여가지고 꿈을 믿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요. 이 의로움은 사회의 또 정의보다도 더 높은 의로움이에요. 그 사랑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내면의 행복을 만들어내요.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지만 자비의 하느님이세요. 하느님 자비는 하느님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비가 하느님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자비가 없다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자비가 없는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잖아. 그냥 혁명을 일으키고 복수를 해서 다 죽이고. 그런데 이게 이 하느님의 자비는 정의를 말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함께하는 자비예요.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외칠 때도 우리 안에는 세상에 대한, 인간의 약함에 대한 사랑이 항상 내 안에 내재된 그런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레몬이라는 그런 그리스어 표현인데, 개신교에서는 궁휼이라는 번역을 하기도 해요. 영어에서는 자비를 이제 compassion이라고 해요. 함께 느끼는 것, 공감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를 내 안에서 충분히 느끼고 공감할 때 이게 가능해져요. 역지사지라는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서서 생각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자비심 같은 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공감 능력하고 같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그 실존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 때문에 당신이 자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이주전자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6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체 기관도 아니고 감정이 나오는 기관도 아니고 어떤 기관이냐면 사람의 그 가장 중심, 존재의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적인 삶이 결정되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생각과 기억과 감정을 결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다르죠. 마음의 밭이 굉장히 좋아져요.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밭이 말하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일 경우에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모님의 마음이죠. 오롯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 안에서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바로 그 마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심겨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맑아야만이 이웃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랍비한테 어떤 학생이, 아니 부자들은 왜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을 돕지를 않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랍비가 그 학생한테, 자, 창밖에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사람도 보이고 노는 것도 보이고 아이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에는 누가 보이냐? 그랬더니 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창이 맑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이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삶이 바로 이 깨끗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게 우리 평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에서는 샬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어때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의 우위에서 오는 평화, 그죠? 힘의 질서에서 오는 평화잖아. 꼼짝 못하게 하고. 북한이 평화롭습니까? 아무 일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평화는 거짓 평화잖아. 또 군사력을 우위로 해갖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도 참된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평화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에서 나오는, 평등에서 나오는, 화해와 용서에서 나오는 이런 평화예요. 이게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도 계속해서 우리는 적개심을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은 거짓 평화예요. 세상은 그런 논리로 갈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화해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돕고, 이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 여유를 놓치고 계속 저놈들이 잘할 때까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논한다면, 그런 평화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정말로 인내하고,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열고, 아무리 그쪽에서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여유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인내를 가진 그런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요. 그런 그 평화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힘들 겁니다. 우리 민족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민족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지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헌신을, 사랑을, 이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자, 마지막 8번째,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죠?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악한 말을 하면은 너희는 행복하다. 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우리의 헌신, 우리의 투신, 우리의 노력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빠지면은 신념이 돼요. 제가 이제 자꾸 이런 말하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 참된 행복의 한 측면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여러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몸으로 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당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제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우리는 다양성의 측면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뭐 환경 운동을 하든지 정의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외치든지 아니면은 그 본당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든지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식별하면서 그 주님의 그 희망과 사랑, 주님을 향한 희망, 사랑,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그 동력으로 움직여야만이 우리는 이 참된 행복을 맛봐요. 그거를 놓친 다른 어떤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자칫하면은 생명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것은 영원성에 가닿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내가 어떤 행복을 안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떤 행복을 지금 살고 있지? 진정한 진실한 이 행복이 뭐지? 그럼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살아가시면은 그 참된 행복을 이 지상에서부터 맛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